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좌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에 흠마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란 스테이트는 빼고 이제 엠파이어는 빌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이 엠파이어 빌딩이 어떻게 생겼다면요, 만들어졌다 하면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그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니까 뉴욕주에서 새로운 이 노동자들을,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맨하탄시에 이 엠파이어 건물을 100층 이상 짓기로 합니다. 그때는 경제공황으로 일어나서 인건비도 싸고 철근으로 다 지었는데 철근도 싸고, 그래서 건축비가 한 20%는 이익을 보긴 하는데 거기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63빌딩이 63층인데 63빌딩은 5년 만에 지어요. 그런데 엠파이어 빌딩은 1930년에 3월달에 시작하여 다음해는 31년 5월달에, 그러니까 410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빌딩에 노동자들이 고모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빌딩이 1931년이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 102층이란 건물을 세웠으니까. 거기서 그 102층이란 건물을 세운 이유가 영국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아메리카로 가는데 거기에 메어플라워 기독교인들이 102명입니다. 이 102명들이 갖고 있는 열악한 상경에서 갖고 있는 게, 그 신앙 갖고 있는 게 뭐다 그러면 in God word 트레이드입니다. 이건 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 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신앙인데, 미국 달러 동전이고 지폐고 모든 뒷면에는 이 글자가 적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좀 미국 신앙이, 미국 기독교 신앙이 청교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 가지고 그 102층이라는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덧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에 3년차 됩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5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11,000개라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11,000개나 오니까 우리 교회는 튼튼하니까 그러지만은 그러지 못한 교회가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가 11,000개란 게 주님의 교회가 문 닫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금 코로나로 영적이나 경제적이고 정신적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힘들다고 지금 멈춰서는 안 되죠. 내 힘들다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침례입니다. 지금은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으로 땅을 깊이 파고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 건물을 높여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총체적 먹구름이 그 은혜와 축복의 소나기가 바뀌어 될 것입니다. 아무쪼 이 땅에 아메리카 첫 발을 들은 백인의 필근 파더스라 해가지고 청교도 순교자처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절대 믿음하고 절대 감사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도 잊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설교하고 싶습니다. 2절하고 3절은 실은 이사의 글이라고 나왔는데 첫째 그 2절은 실은 말라기 3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있으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대로 평탄하게 하라. 말하는 구원 사역을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언 성취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 5절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야기한다면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은 성령을 준다는 이야기를 이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 중에서 김만호 목사님과 저하고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도 있긴 하시겠지만 유대 광야는 우리 광야하고 다릅니다. 우리 광야는 풀이라도 나지만은 유대 광야는 빨간색으로 흙조차가 풀 한 폭이 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와서 예치는 자가 됐는데 원래 거기 출신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 에센스 파라 그래요. 그래서 쿰남에 간 사람들도 쿰남도 유대 광야인데 거기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광야 유대 광야 그쪽에는 막 그 상학 교부들아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다면 광야에는 한급도 없어요. 한급도 없지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낮에는 60도 70도 여름 같은 더우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땅굴 속에서는 그쪽 유대인은 섞여서 가서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밤에는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광야는 한 것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8절에 베드로도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없으질 함이라고 받으라 합니다. 제사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죄가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사함은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6절에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옷을 허리에 가지고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는데 요한이 먹는 음식은 단순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합니다. 석청은 야생꿀을 가리키고 있는데 반찬이 많은 식탁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낙을 먹이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기도문에 많이 나와 있죠. 그 기도를 하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세례요한이 실상 메시아의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신방권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한 천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는 자를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전능하신 신적 구주이심을 깨닫고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8절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순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를 예수 믿는 자가는 받는 성령의 첫 충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첫 신자들에게 들어온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믿음 후에 성령께서 신자의 삶의 능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령 충만은 명령이지만은 성령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은 세계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었고 거듭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진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에 회개하고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회개는 제사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제사를 받은 확증을 해야 합니다. 4장에서 이야기가 8장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였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회개의 세례는 사장에서도 말했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 계속 주일마다 그리스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근데 저는 강조한 게 계속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령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성령이 하다못해 내가 이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항상 그 시험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먼저 한 1초라도, 한 1분, 3초라도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이 악한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침 차가 없어갖고 못 나왔는데 새벽 기도 최고 시험을 많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좀 잠을 더 잘까, 새벽 기도 갈까 말까. 그 자기 판단하지 말고 뜨자마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은 그냥 기도하러 가라 그러죠. 마귀는 그 역사를 해요. 좀만 더 자지.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령님대로 인도함에 따라 말로는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40대까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학교 당내 희망이 목사였어요. 고3까지도 목사였는데 고3에 6,500원 지원비가 없어가지고 원서비가 2,500원이 없어가지고 신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까먹었죠. 서원을 했던 것을. 사회에서 살면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마흔에 이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저는 그때까지는 돈이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한 번은 남의 탓하지만 어음으로 받아온 어음 부도 나서 영세 부도를 맞아서 쫄딱 망하는데 진짜 쫄딱 망했어요. 제가 빚을 지면 안 되니까 저 믿는 지금까지 였던 보험까지 싹 털어서 다 주고,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죠. 전 잘 살면 잘 산 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까무셨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서는 것도 항상 떨리고 감사해요. 그때 돈 없어질 때 부도 났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뇌출혈 와가지고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때 말도 어둡고, 지금도 말이 조금 어두운 게 다 낯선 건 아닙니다. 해가 조금 굳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을 못 쓰니까 오른쪽 그 남자들은 이제 오른팔 왼쪽 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랬으니까 어디든 받아주지도 않아요. 반값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게 교회로 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2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안 했었으면 지금까지 안 살아있었겠어요. 돈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주님은 믿긴 믿었어도 우선이 돈이었으니까 이 물질에 그랬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18년 됐는데 18년 동안 아직까지 돈에 구애받진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큰 돈은 아니라도 저한테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필요하면 어디서 누굴 통해서는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지금 걱정 않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간증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또 신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또 억울한 거 구했는데 또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심근경색이 그때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볼리비아 선교 훈련도 받고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이제 3년 남았다 해서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볼리비아로 2주 후에 이제 그 한 달간 방학 동안에 한 달간 가기로 했었는데 2주 남았는데 2주 전에 심근경색 새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아시다시피 교회 딱 문에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 핸드폰을 끕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 하면. 그런데 그때는 새벽기도 갔는데 핸드폰을 안 끈 거예요. 그런데 아주 통증이 오는데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119를 내가 누른 거예요. 그래서 5분 빨리 가가지고 스탠드를 2개 했는데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 게 뭐다 그러면 아니 말씀만 하셔도 제가 그 길을 가는데 왜 이 심근경색까지 죽기 전까지 가게 하셨냐. 근데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순치향병원에 들어갔었는데 하루에 제일 처음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살아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근데 하루에 60명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믿는 분들은 죽음에 더 겸손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앞에 뭐 이상한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온가 봐요. 희한한 소리를 악을 쓰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60명도 죽어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들도 일주일뿐이 근무를 안 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저는 이제 3일인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루 동안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병실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야기한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되구나. 우리는 그 천국에 지쳐 두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암만 죽었어도 죽음이 올 때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세상 천국의 지체가 아니고 그분들 지옥분이 더 가겠어요. 그래서 우린 창세부터 택하신 받았다는 게
그거에 감사를 해야 돼. 우리 모든 일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만 이 기쁨을 알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이웃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웃은 나 계속 그러잖아요. 멀리 아니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도 멀리 인줄 아니고 가까운 이웃. 우리가 작은 청사라도 우리 집만 눈 올 때 우리 집만 쓴 게 아니고 그 옆집도 썰어줄 때 그 자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령님이 그 사람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암만 노력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인도를 못해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분을 전도를 한 영혼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